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해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제 아침 출근하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40도대로 기온이 떨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깜놀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시 따뜻한 기온을 좀 회복해서 텍사스의 가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화창한 가을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텍사스에 이렇게 맑고 화창하고 깨끗한 가을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이렇게 맑고 화창하고 깨끗한 마음과 생각 주셔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 속에 계시는 맑고 깨끗하신 주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29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정말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요?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유타에 있는 몰몬 교도들은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리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첫째도 맥락, 둘째도 맥락, 셋째도 맥락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구원의 근거,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15장 처음 시작하면서 공부한 것이지만 구원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Over and over and over, 그야말로 무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디에서도 침례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산 사람들도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 받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근거 혹은 구원의 방편이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2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사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참된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참된 복음을 버리고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복음,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 복음을 쫓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슨 말?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이렇듯 그들 스스로 변질된 복음을 쫓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참 신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요,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바울은 매 맞고요, 물에 빠지고요, 돌 맞고요, 춥고요, 배고프고요, 심지어 경기장에 끌려가 몸이 찢겨져 죽을 뻔하기도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 바울처럼 이렇게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 1, 2,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4, 5, 6차, 7차, 8차, 9차, 10차 전도 여행까지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그의 목숨,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는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목숨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새 뭐 통장 안 갖고 다니고 전화기로 다 하니까 BOA 탁 들어가 봤더니만 여러분 어카운트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1억 달러가 있다고 하면 1억 달러라 그러면 상상이 안 가니까 100만 달러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봅시다. 100만 달러. 100만 달러는 얼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달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만이죠, 이거는. 아닌가? 네, 100만 달러. 100만 달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여기서 10센트를 가져간 거예요. 만약 내 통장에 100만 달러가 있다면 10센트 누가 가져간 거 신경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아니, 100만 달러가 있는데 10센트가 대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아직도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는 99만 9,999달러 앤드 90센트가 있잖아요. 부활을 기다리는 바울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 보여주신 영생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데 오늘 내가 주를 위해 오늘 하루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 대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막살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단 1초의 삶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결단인 거예요. 32절 보세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숭고해 보이고 희생적으로 보이는 삶이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죽은 뒤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인생의 결말, 그것은 무엇일까요? 허무이며 무가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 크게 유행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말처럼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날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오늘 먹고 죽자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언제요? 만약 부활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바울이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부활은 실제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활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 인생 주님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가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 가는 이유, 내가 선행을 베푸는 이유, 내가 봉사를 하는 이유, 내가 돈을 쓰는 이유,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겨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부활의 때는 반드시 오고 만약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오늘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 곧 주님께서 I don't know you, get away from me 말씀하시는 순간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단 1초만의 삶이라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 그래서 그 주님을 소망하는 삶이 바로 오늘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자세히 배우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전생으로 나의 1분 1초가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